오늘 아침에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30분을 자고 왔어요. 시차 또 여하튼 늦게 해서 잠이 안 와서 누웠다가 텔레비전도 켰다가 기도했다가 잠이 안 와갖고 간식을 갖다가 간식을 또 막 퍼먹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가 나와서 조금 설교를 조금 듣더니까 잠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잠이 왔었어요. 30분을 딱 자고 나가지고 머리를 감고 있는데 목사님 4시 10분에 전화 왔어요. 일어나라고. 저는 벌써 이미 일어났거든요. 근데 원래 잠을 안 자고 나니까 더 힘이 생기네요. 원래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몽골 말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게 한국말이 나오는지 안 계속 몽골말 소리해서 그런지 시차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게 말씀이 안 나왔고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이제 제 페이스를 찾은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잘 만났습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손잡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몽골의 새벽기도는 일부 예배는 바깥에서 영하 20도, 25도, 30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주여 빨리 저 집주로가 저 경비원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2부 예배는 어디죠? 2부 예배는 청년문화회관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짜 2부 예배죠.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 누군가 그런 철학자가 말했는데 우리는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금년 들어서 작년 12월 31일 날 워싱턴 몽골 교회에서 뭘 했냐면 성경 뽑기를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도 그런 거 하십니까? 제가 그 새벽에 그날 12월 31일에 수십 명이 왔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딱 뽑았는데 이걸 뽑았어요. 뭐냐 그러니까 10편 143편 8절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43편에 1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있을 때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오신 서삼정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인 와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침실에 나와가지고 거실에 나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차를 타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서 한 숲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숲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숲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 넓은 숲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셔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역에 그분이 아틀란타에서 왔던가요? 그 속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성장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분이 있고 제가 이게 8절 거기다가 서삼정 목사 성령에 관한 책을 쓰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건축한 말씀이다. 저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이곳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 비행기를 타면 성경이 눈에 잘 들어요. 성경 한 권 툭 띄어요. 어떤 데는 2권도 띄고요. 1권 반도 띄고. 왜냐하면 비행기는 하늘을 갖고 와요. 우리 몽골도 해발 1600, 1700m거든요. 속리산 꼭대기요. 하늘을 갖고 왔는지 몽골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째까닥 빨리빨리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한국은 이 꼭대기에서 밑에 내려오니까 기도가 아무래도 좀 더 늦는 것 같아요. 여하튼 비행기를 타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설교 한 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잘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다리를 쭉 뻗고 그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그런 비싼 자세를 제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저는 늘 비행기를 타면 이 성경을 펴서 읽는 습관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143편을 펼쳐가지고 읽다가 제가 설교 한 편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기도했더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나라고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 제목은 환난당한 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43편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인자한 말씀과 인자한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곳이에요. 성부함한 하나님은 엄청난 양과 크기에 인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밖에 없는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선교사를 이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못 낳았다가 6년 만에 몽골에서 기도하고 아이를 하나 낳았다고 했잖아요. 낳은 다음에 제가 했어요. 이 아이를 앞으로 커서 키워서 선교사를 보낼까 하니까 선교사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하나 더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 더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 둘을 선교사를 보내면 어떻게 할까? 둘 다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딸을 하나 줬어요. 여하튼 큰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자마라는 선교단체에 그 선교 모임에 가갖고 이 아이가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대요. 그럼 무슨 은혜 받았을까? 이렇게 웃는 거 섹시처럼. 그래서 아내가 말해봐. 엄마가 듣고 싶단 말이야. 그랬더니까 엄마 나 선교사 자원했어. 그래서 얘기 듣는 순간에 저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동생인 둘째 애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는 거야. 야, 네가 지금 조금 초등학교 가기 전에 뭘 알아? 목사가 되겠다는 거야. 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빠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대요. 근데 막내 딸은 또 태어나가지고 얼마 있다가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왜? 몽골에 있는 아빠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 후원 헌금을 만들겠다는 거야. 스카프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몽골 교인들을 팔아갖고 돈을 모아갖고 아빠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것이 그거니까, 보고 듣는 그것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만 갔으면 계속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 책 보고 요리해가지고 뭐 갖다 주고, 엄마는 그거 할 줄 모르는데 지는 다 그거 보고 영어로 인터넷 들어가 찾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해가지고 아빠 먹인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요리 잘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성경을 푹 밀어주는, 아빠 엄마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반가워요. 그것이 막 이 속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은 생일 첫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8살 될 때까지 생일날에 한 번도 아빠가 생일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9번째 생일날 워싱턴 DC에 제가 몽골에 선교하다가 왔습니다. 생일이 되었어요. 동네 언니들, 오빠들, 친구들, 뭐 흑인들, 백인들, 동양 몽골 아이들, 한국에는 한 명도 없고 26명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신이 나가고 기가 살아갖고 우리 아빠야. 그래서 손을 잡고 전부 다 가디스오고 찬송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케이크를 잘라줬더니까 얘가 신이 나가지고 기가 막 사는 거예요. 평상시는 아빠를 보고 싶어도 아빠가 없으니까 자다가 뻘떡이 나가지고 애가 미친 소리에서 중얼중얼거리고 꿈에 귀신들이 공격을 하니까 제가 몽골 선교하니까 이 귀신들이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중에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정말 미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가 아빠가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워싱턴에 한 번씩 들리고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고젠도 교회를 돌가지고, 그럼 또 몽골에 있는 또 이 58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58개가 또 절 필요하다고 난리를 치니까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몽골로 가고, 어느 날은 몽골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왔다가 유럽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워싱턴에 왔다가 가족 만나고 교회 돌아보고 그 다음에 몽골로 돌아가니까 비행기를 25번 탔더라고요. 25 times. 한 번 여행해요. 왜 그러냐면 성교사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걸 표를 끊으니까 어디 들렸다가 한 번에 논스톱 가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드리는 거예요. 갈 때는 한 두세 네 번 드리고, 그럼 유럽에 갈 때 어디 또 들렸다 가고, 콜로라 덴버에 있는 몽골 교회 예체인 그것도 갔다 가보니까 하나, 두 번, 세 번 들렸다 가고, 또 샌프란시스코 들어야 되니까 갔다 가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 번 여행도 25번, 그럼 또 한 번 여행했는데 24번 갔어요.
그래 몽골에서 도착하자마자 또 그 사우스 고비 어제 있던 그 라마 승려가 변해왔던 곳에 비행기 타고 왔거든. 그다음에 버스 타고 왔거든. 그래 가는 그두 번 선교 여행에 50분을 탔어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대한항공을 보니까 107번을 탔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수십 번을 타고 유럽 뭐 유퍼탄자 뭐 여러 가지 한국을 타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탔는지 얼마나 비행기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고요. 선교사로 가기 전 부천 성령교에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밤에 자고 있는데 한참 자는데 동굴에 젊은 남자하고 여자 두 사람이 낙하산을 이렇게 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보니까 이래 보니까 애들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애가 없을까? 이러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착 꿇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뭐 대답을 주겠다 안 주겠다도 없고 하나님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4시 반인 거죠. 그럼 5시면 새벽 예배인데 제가 그때 부목사가 강도사에서만 부목사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국요한성교에서 성교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곧바로 걸어서 내려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주여 하고 뭐 한 시간 반 정도 부르시죠. 보통 기도하니까 기도한 다음에 또는 뭐 교육자들이 다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언덕을 터더 올라가지고 그 안식일 교인 그 사람 집에 조그마한 그 뭐라 그러지 방 한 칸짜리를 빌려가지고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화장실은 바깥에 있고요. 그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아내를 연단을 시켜놓으라. 이제 임지로 파송하느라. 이 말씀이 제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아내를 연단을 시켜놓으라. 훈련보다 강하게 연단하는 거죠. 연단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도끼로 때려갖고 연장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그것이 연단이지요. 대충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팠다가 일어났다가 허리 다쳤다가 일어났다가 시멘트 바닥에 튕겼다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침을 뻘떡 일어났다가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들어누워 자고 있다가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거예요. 우상의 집안에 나와서 제가 앞으로 향교 제사 지내는 향교에 저희 아버님과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3대 장인 집안인데 저도 장인이 될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죽은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퍼나르는 그런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앞으로 우리 황씨 종갓집 다 사람들을 모아갖고 제가 그 사람들을 서빙하면서 그 산소의 묘소에 가서 위패를 만들어 놓고 귀신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제가 귀신이 저를 사용하려고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황씨 종가 14대 가문에서 5째 아들 태어난 저를 끄집어내갖고 앞으로 선교사와 목사가 되어서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어떤 곳에 가가지고 투하해서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그런 군사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보니까 새파란 그 완전 청색 그 뭐죠? 우리들 새 군복을 여자와 남자가 입고 여자 남자 둘이 뭘 하고 있냐면 낙하산을 개고 옆에는 새로운 그 더블백을 에다가 거기다가 분장 꾸리면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두 사람의 그런 공수특전다원 같은 그런 두 군인을 봤어요. 여자 군인, 남자 군인, 젊더라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애가 없을까? 이런다고 제가 했는데 끝나고 딱 올라오면서 하나님 그 말씀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들이 결혼했는데 2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임신했는데 제가 유산을 시켰어요. 왜 유산을 시켰냐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결혼식을 하고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도 하기 전에 잠자리를 했어요. 그래 임신되니까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제 아내가 가가지고 유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유산되면 3개월 돼서 그 다음에 임신되면 2개월 반 돼서 임신되면 한 달 반 돼서 임신되면 4개월 돼서 5, 6명의 아이들이 죽어 나왔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는 사실은 지금 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본래는 6번째, 7번째, 8번째 태어날 아이들이었는데 그 5명의 아이들
생명체가 천국에 가서 제가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런 제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정말 그 꿈속에 젊은 두 사람의 아이가 없었는데 군장을 끌고 있었는데 어떤 곳으로 파송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지로 파송하느라. 그리고 우리는 10일 후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홍콩으로, 또 홍콩에서 4시간을 자고 홍콩공항에 나와서 중국으로 가는 중국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들려서, 그때는 한국에서 베이징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몽골로 가는 비행기도 없었고, 지금은 3시간이면 몽골에서 한국으로 날아오지요. 일주일에도 비행기가 12번에서 14번, 여름에는 거의 20번 가까이 비행기가 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몽골로 가는 것이 꼭 뭐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리하고 쉽게 다니는 그 길을 저도 1박 2일로 중국에 가가지고 6, 7시간을 덜덜 떨면서 기다리다가 저녁에 몽골 비행기가 오니 그 비행기를 타고 몽골에 들어가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짐을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끌고 가라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데 눈보라에 영하 30도예요. 생각해보세요. 영하 30도.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따라서 선교는 날벼락도 각오해야 된다. 구름마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몇시 천대 받는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아멘. 수천 번 수만 번 찬송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15년 동안 찬송을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연단시켰던 그 연단으로 몽골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몽골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두 마디 말씀처럼 내가 너와 내 아내를 연단을 시켜놓으라 이제 임지로 파송하느라,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지 않지만 비행기를 탈 일이 얼마나 많고 트럭을 타고 26시간 동안 500몇십 킬로를 달려가는데 그 얘기 한 가지만 해주고 생각할게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거 다른 얘기가 나오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18명이 타는 비행기를 타고 수와트르라고 그 징기스칸의 고향인 헨티 고향을 지나서 520km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탈북자들이 넘는 몽골에 동몽골이 있어요. 그 동쪽 몽골로 저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갔고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리 다 단기전도팀이 가고 제가 가가지고 처음으로 몇백 년 만에 6명의 사람들을 물도 없는 곳에서 조금 물 있는 그런 곳에서 물 퍼갖고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징기스칸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크리스천들이면서 그 이후에는 크리스천이 없었거든요. 800년 징기스칸 태어난 지 800년이 넘었잖아요. 8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세례를 받지 않은 그 지역에 6명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세례를 줬습니다. 아멘. 아멘 5명밖에 없어요. 저도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용기가 다 어디 갔어요? 이런 용기 교회에서 없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뭘 타려고 했냐면 버스를 있으면 버스를 안 타고 버스가 시골 없어요. 그래서 뭐 집차 뭐 아무 거 가는 거 있으면 손들어 타는 게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미 전도팀을 보냈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를 잡아 타고 올라오고, 차는 아니라 비행기 왕복 티켓이 있으니까 비행장에 갔더니까 세상에 파이로트가, 비행기 운전사가 뭐라고 하면 술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몽골 비행기가 한번 출항하면 탄 사람들 한 명 살리고도 다 죽었어요. 다 죽어났어. 몇 번에 걸쳐서. 제 제자도 그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울란바토 갔다가 울란바토 고향을 가면서 비행기가 출해가지고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부상자가 없어요. 몽골 한번 떨어졌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소식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그만두자. 근데 오늘 가야 되거든요. 내일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내일 제 사랑하는 제자 우리 교회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우리 말하면 전도사님 12명 가면서 한 명이 내일 결혼식 제가 주례를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가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는데 주례해줄 목사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 밖에 시장에 가서 차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오라 했더니까 한참 만에 기다리는데 차를 하나 잡았대요. 그럼 무슨 차나 그럼 물었더니까 트럭을 잡았다는 거예요. 5톤 트럭.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타고 우리 있는 아파트 옆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를 탔는데 단기 전도 팀들도 자기들도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 며칠 후에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갔다니까 다 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는 죽어도 이것도 못 하겠다. 몽골 사람인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집차나 다른 좋은 차 타고 가지. 난 트럭 뒤에 타고 못 가겠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몽골 친구 지사들이 가고 트럭 운전수하고 교섭해가지고 돈을 더 줄 테니 아니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좀 트럭 운전수 옆에 좀 곱살이가 좀 앉혀서 가자. 근데 교섭을 하는 거지.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음속에 타는 성령께서 그곳에 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타고 안 타고 내가 트럭 뒤에 타겠다. 근데 트럭 뒤에는 이미 32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트럭 뒤 가운데서도 운전수 바로 뒤에 거기에 이렇게 타가면 좀 바람 덜 맞고 좀 안전하니까 나를 거기 앉으래요. 난 거기 안 한다. 트럭 제일 끝에 앉아야 되겠다. 안에 예수님이 잔치상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하석에 말단에 앉으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가면 예수 믿는 걸 드러날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 뒤에 앉겠다. 그래서 저 고집을 피웠더니 그럼 뒤에 앉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 같은 많이 따라온 수정병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친구가 거기에 앉았어. 제일 뒤에 앉았어. 그래서 저 둘이 뒤에 앉았어. 그래 처음에는 이제 트럭 옆에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잡고 이제 탁 이렇게 앉아 줄을 딱 이렇게 한 줄에 몇 명씩 딱 타가지고 33명이 딱 이제 뒤에 타고 달리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 가다가 한번 한번 이제 그래 이 트럭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겨나면 이 운전수가 바람길에 울란바토로 가는데 가지 않고 3,000바로 빠지는 거예요. 쭉 빠져갖고 어떤 군에 놓잖아요. 그래서 삼바이노 삼바이노 그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 술집자 차 한 잔씩 마시고 사람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콧담배 꺼내가지고 또 주고 받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그만하면 체일제하는 거예요. 양털이 있으면 염소털이 있으면 소털이 있으면 가죽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그거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 빗물 맞고 썩어서 냄새나는 시궁창 냄새부터 해요. 털이 찢지 않은 거.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걸 가서 저 시궁점에 창고에 놨던 거 그거 꺼내갖고 우리가 타는데 거기다가 다 일어나라 거기다 다 까는 거예요. 그래 그 위에 앉아있는데 완전히 시궁처럼 썩은 냄새 위에 33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전부 다 몸을 다 줘. 여자 남자는 자기 자리에 딱 이렇게 넘으시지 않고 쓰지 않고 갑자기 이게 뭐 왱 돌아가고 왱 들어오고 비비성 들어가 이런 고속도로 가니까 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갔다가 가덕도에는 멀쩡히 가가지고 가는데 저 차가 잘 간다고 왱 간다고 왱걸 구덩이가 웅덩이 하나 나니까 차가 웅 하나 나갔다가 푹 떨어지니까 우리가 몸이 위로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자들 뒤에 가슴에가 터지고 여자들 남자들 가슴에가 툭 떨어지고 몸이 붕 날았다가 떨어지고 빵 날았다가 떨어지고 갔다가 붕 날았다 떨어지고 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 타고 가던 사람들 가운데서 전부 다 이제 처음에는 몸을 이렇게 다 자기를 균형 유지했는데 나중에 다 피곤하니까 다 막 여자가 남자가 다 뒤에 가슴에 딱 눕는 거예요. 33명이 다 누웠어요. 제가 제일 뒤에 있으니까 제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 제 가슴에 누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는데 우리 전도 대원들 중에서 20살 된 그 육군 장교의 한 딸이 전도대원으로 20살짜리가 거기 따라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제일 가운데 탔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있었던 한 몽골 여자가 있는데 걔는 한 17, 18살 정도 되겠더라고요. 고등학생 같은데 언니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팀 가운데서 저기 한 외국 사람 있는데 호짱이야 베트남이야 야뽕이야. 야뽕은 일본이고 베트남은 베트남 사람이고 호짱은 중국 놈이야. 중국 놈이라고 하는 쌍스러운 말이거든. 아니야. 그 사람은 중국 놈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솔롱고스야. 따라서 솔롱고스. 솔롱고스는 무지개 나라라는 나라예요. 징기스칸의 마지막 아내가 한국의 공주였는데 그렇게 이뻤대요. 징기스칸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데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몽골 사람들은 솔롱고스, 무지개 나라라고 불러줘요. 아름답죠? 솔롱고스? 그 솔롱고스가 왜 여기로 왔다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예수 박씨야. 예수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이야. 그러니까 예수? 언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언니 여기 왜 갔다가? 우리 여기에서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야. 너 예수 믿어봤어? 너 예수 교회 다녀봤냐니까 언니 내가 울란바토르 수도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번 갔다 왔다. 근데 그만뒀어. 왜? 잘 모르겠어. 언니 나인데 예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 하늘은 달이 뜨고 별들이 반짝이는 그 밤에 잠다 누워갖고 눈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캄캄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아브라함과 후손같이 그렇게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33명은 전부 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귀를 동원해가지고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형님, 예수님께서 말해줬어. 예수는 너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주인이잖아.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원래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분이 33살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강도처럼 못 박혀서 죽게 되고,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 예수 믿는다면 너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기쁜 소식을 나는 몰랐는데 이 선교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우리도 날라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방학을 맞이해서 내가 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이 지역에 수와틀에 이 540km 되는 먼 지역에 내가 자동차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제 울란바토 돌아가는 길이야.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가 누군지 듣게 되었어요. 밤새도록 16살 된 17살 된 소녀가 밤새도록 질문하는 거야. 예수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교회가 뭐야? 질문하는 걸 이 자매가 다 믿음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그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저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무서워가지고 겁나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 몽골 청년이 세 사람이 복음 전하러 서부 지역을 가고 있는데 운전수가 니들 못하나 이 서부 지역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예수 믿는데 예수 하라고 하니까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에다 집어 던지고 가버렸어. 거기 늑대들이 있어요. 밤에 늑대들, 곰들이 사는 지역인데 집어 던지고 그랬어. 거기 한번 집어 던지면 아무런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는지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자동차가 지나가가지고 다행히 그 자동차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이런 그 도시나 데 와가지고 집회할 때는 제가 예수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하지만은,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가 여행 중에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입을 딱 다물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눕혀놓고 이 사람이 누구야?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해가면서 물어가면서 제가 누구냐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됐어요. 내 신분이 한국 사람이면 오록이 났어요. 들통이 났어요. 내 얼굴이 빨갛게 됐지만은 깜깜해서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 나중에 기차를 달리는데 복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고 또 이게 한번 사람들이 잘나고 졸음이 얼마나 하면 또 트럭이 그 구덩이를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한 번씩 붕 날았다 떨어지고 붕 날았다 떨어지면서 잠을 다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향으로 26시간 동안 잠을 한 잠도 못 자게 하고 두 소녀가 얘기하는 통해서 복음을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운전수가 가다가다가 이제 지치면 자리에서 서면 여자들은 오른쪽으로, 남자들은 왼쪽에 가서 앉아. 여자들은 앉고 남자들은 서로 소변을 보고. 그 거리도 10m, 20m 거리밖에 안 돼. 그것이 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추럴, 자연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면서 저는 복음을 하나도 잘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지역으로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선생이구나. 알고 이 사람 한국에서 왔구나. 이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와서 울란바토에 돌아오니까 이 얼굴이 정말로 완전히 연탄 짱소가 된 거예요. 그 트럭 뒤에 타니까 트럭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그 먼지가 확 날아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머릿속에 완전히 먼지로 세례를 받고 서로 우리 마이따르 목사하고 나고 서로 보면서 웃어가면서, 예? 처음에 하나님은 복음을 참 이상하게 그 별이 빛나는 밤, 우리 어렸을 때 별이 빛나는 밤에 청소년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밤 12시 별이 빛나는 밤에 거기서 제가 제 영혼 속에 막 찬송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뭐지? 그런 적도 사랑. 30년 전에 주일 교사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율동하면서 찬송 가르쳐주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환경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새벽나무에 나와서 계속 부르짖고 제가 그 목적으로 계속 부르짖고 있었다니까, 어떤 데는 제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제가 거리를 가면 그 동네 아들이 저 예수 간다. 제가 예수가 아니에요. 내 예수가 아니 나오면 황필라인데 내가 무슨 예수야.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동네 아들이 예수 간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 쳐다보면서 저 예수가 아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여하튼
참 즐겁고 기쁜. 제가 이 간증을 여기 안 넣었는데 이 지금 새벽 기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간증이 튀어나와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을 전파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교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저 같은 미련한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한 번은 그 서북부 지방으로 1100km 가다 보면 빨리 가면 자동차 바퀴가 터지지 않으면 비포장 도는데 2박 3일로 가야 돼요. 천천히 가면 어떤 데는 자동차 바퀴가 터져서 우리 전도팀 같은 경우는 5박 6일 만에 갔어요. 가는 데만 5박 6일 갔어요. 1100km인데 1100km는 서울에서 부산보다 좀 더 멀거든요. 그래서 간 데만 갔어요. 한 번은 제가 가려고 그 시외 버스 터미널에 제 제자하고 나왔었어요.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때는 차가 많은데 그날따라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화요일 날에 갔어요. 근데 화요일에 생각도 안 하고 몽골 사람들은 화요일 날은 재수 없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사고 난 날이고 화요일 날은 여행을 가면 안 되는 날이에요. 미신에 의해서. 운전수들이 화요일 날에 지방으로 여행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필요하지만 화요일 날에 직장을 안 하는 거예요. 공공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에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늘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차를 보내주옵소서 그리 서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어떤 차가 하는 거 와서 계속 선 거예요. 집차, 군용 집차. 어디 가냐 묻는 거예요. 그거 자팡아이마으로 간다. 다 그랬더니 그 산속에 1100km 된 적이 있는데 오늘 타라는 거예요. 나 오늘 탔다니까 누구냐면 전 무역부 장관인가 무슨 장관이 타고 가는 차예요. 장관의 차인데 거기를 가자면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을 하려고 손님을 한 2사람 정도 태우려고 왔는데 하나님 딱 2사람이 한국사하고 제자 한 사람을 딱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않게 장관의 차를 타고 사생제를 보면 에티오피아의 장관, 재무장관의 그 자가용을 타고 빌립이 타고 가면서 성경을 가는 건 있었어요. 그 장관의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2박 3일 밤새도록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쿵당쿵당 그 산으로 가는데 비파당으로 가는데 막 이렇게 갔다가 언덕으로 갔다가 거기는 제일 높은 해발 4,300m 있는데 만년산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그 만년산 있는 그 산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몽골의 대통령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퉁튀기라고 하는 큰 만년산에 있는 그 산으로 저희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갔냐면 한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남편이 바람이 나갖고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자고 아내에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울고 있고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또 그곳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 정말 지어지게 가는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날마다 교회 앞에 가서 혼자 예배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런 훌륭한 할머니가 한 분 있어갖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데만 꼭 44시간 걸렸어요. 계산해보니까 가는 데만 2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가는데 44시간을 걸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과거에 원산에, 평양에, 선천에, 함흥에, 광주에, 나주에, 부산에, 대구에, 포항에, 울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37살에 죽게 하고 17살에 죽게 하고 20살 된 19살 된 청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다가 일본 앞에 대마도 앞바다에서 저기 조선이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픽서를 가지고 배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선교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후대에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랑의 빚진 자예요. 아멘.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빚진 자다. 헬라에 있는 야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가노라. 로마서 1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2사람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예 바람이 나가지고 그 여자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짜고 얘기했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와서 그 아내를 붙잡고 또 기도하고 제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그 할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술 있는 걸 털어서 밥을 사서 같이 나눠 먹고 차를 끓여 마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차를 잡아 타고 오게 됐는데 차를 타고 오기 전에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하고 영국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찾아보러 갔어요. 찾아내려고 갔더니 산 등성에 이렇게 몽골 집을 하나 짓고 그 둘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영등포
영등포 장로교회인가 큰 교회 황 무슨 목사님인데 그 딸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젊은 영국 청년을 만나가지고 성경학교에서 바이블스쿨에서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로 거기 논스톱으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미모의 그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였는데 30몇 살에 그 젊은 나이에 그 귀한 집안 그 딸이 또 그 영국 그 젊은 청년 보니까 아주 명석하게 생긴 그런 젊은 청년인데 결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해서 거기 사서 복음도 못 자고 무서우니까 꼼짝 못하고 거기서 몽골 사람처럼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키웠던 조그마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말미암아 그래도 위로를 받고 여기 그리스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부부가 위로를 받으면서 중보 기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보니까 그 서울 아가씨가 영국에 가서 석사하기 위한 그 유학을 했던 그 아가씨가 이걸 허리띠를 메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내가 좀 찍어주겠다.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나무 좀 패봤는데 찍어주겠다고 도끼를 가지고 내가 몇 개를 찍었어요. 그럼 몇 개를 잘 찍었죠. 근데 어떻게 또 찍다 보니까 잘못 찍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확 찍어버렸네. 식벌건 새카만 피가 그냥 사정도 없이 그냥 팍팍팍팍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목사님 그 딸이 그 선교사님이 막 뛰어들어가니까 붕대를 가지고 가서 막 감고 기도하고 감고 그래 어떻게 지혈을 시켰어요.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보니까 손톱 절반하고 살 절반을 그냥 그대로 찍은 거예요. 고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중에 울란바토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잡아 타고 저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막 달려오는데 산 8분 능선을 왔는데 10분 능선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7분 8분 능선 왔는데 이 밑에서부터 이미 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왔는데 이 위에 갔다니까 눈이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거의 가슴 밑에까지 왔어요. 우리 앞에 보니까 차가 10대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차가 11번째 차. 차가 앞에 차가 가지 못하니까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몽골 사람들 수고수고 해야 돼. 오늘 밤에 이 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갇혀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엄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반 정도가 됐어요. 지금 한숨도 안 자고 달려왔거든요.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 몽골 사람들이 차를 11대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트럭을 다 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응 미는데 눈이 여기까지 왔는데 차가 나갈 리가 없지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잘 넘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에는 점점 눈이 많고 이 밑에는 그래도 조금 눈이 이 정도 밑에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넘어가야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다해서 하나님 선교사를 이곳에 묻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새벽 3시 30분 생명을 다해서 사역을 해서 1시간과 2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상을 보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그런 꿈이 내일 한두 번 볼 때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붙잡고 눈을 감고 완전 온몸은 지쳤지요. 잠은 못 잤지요.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었지요. 여러분 지치고 지쳤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지치고 지친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영화의 필름 같은 그림이 하나 나타나는데 하얀 차가 산을 제일 먼저 넘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기도를 제가 멈추고 깨웠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밤에 분명히 넘어가 가신다. 일어나자. 다시 한번 정사를 해보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수십 명이 밀었는데 꿈쩍도 안 해. 잘못된 환상을 받았구나. 아니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하더니 우리 오늘 밤에 못 넘어가면 차에 11대 차에 타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 차를 돌려서 이렇게 하자. 차를 어떻게 그 좁은 데서 돌려갖고 가다 보니까 우리 차가 1번으로 넘어가는 거지. 1번. 꿈에 보니까 하얀 차가 1번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차를 돌려갖고 우리 차가 1번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다 돌려갖고 다 넘어갔어. 한 대만 못 넘어오고 다 했어. 트럭만 못 넘어오고 다른 사람 다 돌려갖고 오덕오덕 좀 내려가니까 한 4분 정도 가니까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피난처가 하나 있는데 이 게르르된 그 식당이 하나 있고 전통들 저쪽에 하나 있고 이게 우리 차는 이쪽에 저쪽 차는 이쪽에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까 이 게르 호텔인데 바닥에 흙이에요.
깔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막 식당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뭐 나간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시골의 그 사람들이 시골에 평생에 모욕도 한 번 안 해본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지쳐가고 차를 마시고 그다음에 완전히 졸수 직전이니까 새벽 5시 넘었나 7시 넘었나 그 산이 사실 껌껌하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10시에 4시 일어나는데요. 산이 껌껌하니까 해가 안 뜨는 거예요. 해는 벌써 떴는데 산이 너무 높은 데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려고 눈을 딱 뜨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뒤에 뭐 있는 거예요. 이런 귀신의 형상의 그 뭐지요? 해골. 그 그림을 갖다가 탁 뒤에 보니까 그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기절초풍하는 지역에서 하여튼 너무 흙을 지치니까 걸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걸어 떨어졌어요. 이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도 없고 맨 땅에. 일단은 거기서 난로를 피우니까 걔도 얼어 죽진 않고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몇 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해는 안 떴는데 눈을 계속 보고 있고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몽골사람 한 말이 반대편에서 차가 넘어야지 길이 뚫려서 갈 수 있지 반대편에서 차가 넘으면 우리 절대 못 가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눈을 녹여주옵소서. 그럼 나가갖고 늘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날 또 새벽에 나가가지고 눈밭에 가고 제가 눈을 밭에서 서서 기도했어요. 그때 저쪽에 있는 반대편 그 식당에 머물렀던 자동차에 운전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몽골은 너무 추워갖고요. 4시간마다 나와서 시동을 안 걸어주면 자동차가 얼어붙어요. 배터리가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차 갈 수 없어요. 자동차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수들은 잠 못 자고 잠깐 눈 나와가지고 4시간마다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추워갖고 자동차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수가 시동을 걸어 간 사람 나왔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간 거예요. 눈밭에. 그 눈밭에 가가지고 엎드려갖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눈밭이 햇빛을 비춰가지고 눈을 녹여주고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가 누굽니까? 여기 많은 사람인데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 2사람이고 제가 몽골에 몇 사람 안 되는 목사인데 한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요새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줬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그 캄캄한 하늘이요, 빛이 들어오면서 몽골 사람들은 탱기를 초로 하늘이 찢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햇빛이 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눈이 오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뻐갖고 새벽에 그런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이고 천국의 대사인데 기뻐하면서 제가 들어왔고 일어나라, 차 타자 가자 하니까 목사님 못 갑니다. 눈이 녹히고 있잖아. 왜? 보니까 하늘을 열어가지고 햇빛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우리 앞에만 녹인 거예요. 저 산꼭대기는 하나도 안 녹인 거예요. 박수를 쳤는데 미안해. 나도 오해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웬일입니까? 하나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빨리 가서 신학교도 가르쳐야 되고 주일날에 오늘 가야지. 주일날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일에 맞춰갖고 내가 시간 타임 맞춰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는 겁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 열어주는 거예요. 막 눈물하고 물어치고 쌩쌩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길 안에 다시 제가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더니 그 몽골 사람 저쪽 그 버스 운전수 있었던 그쪽 길, 그 식당에 있는 그 운전수 그 사람 나보고 나시 이러고 제가 딱 보니까 외국 사람 티가 나거든요.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그쪽에 있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다 일어나고 몸을 그 난로에 다 하는데 사람들이 10몇 명이 앉아갖고 전부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어디서 왔니?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 왜 여기 왔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 산중에 내가 왔는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그러니까 취자듯이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 너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이냐? 도대체 왜 왔냐? 너 왜 지금 잠자고 있냐? 왜 우리에게는 환란당하게 하냐? 취자는 것처럼 나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목적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왔다가 내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가는 길인데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다. 모든 사람은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를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다 죄를 용서해준다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몽골 땅에 왔고 내가 몽골 땅에 지금 몇 년을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이족에 내 사랑한 제자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제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다가 가는 길이다 하면서 제가 예수에 대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바하이는 뭐라? 바하이라는 종교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단인데 예수도 믿고 또 마리아도 믿고 또 다른 그 종교도 믿는 그 짬뽕된 혼합적인 종교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다신교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른 다 우상들이고 가짜들이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 사람이 바하이 종 같은 사람이에요. 또 불교, 우리나라는 전통도 라마 불교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우리가 전통 종교가 있는데 왜 네가 예수 종교를 갖고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사람의 손으로 내가 울란바토르 봤는데 담배 뽑히면서 큰 통나무인데 그것을 키워갖고 그걸 조각에 깎아가지고 눈코 만들고 입술에다 빨간 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칠해갖고 내보내면 그게 신이 되고 몽골에 옛날에 대웅전에 큰 동으로 만들고 금칠한 그 불상이 있었는데 러시아 공산주의가 넘어가지고 그 불상을 레닌그라드로 러시아로 끌고 가고 그걸 녹여갖고 대포를 만들고 사면 몽골의 불교는 다 죽었다 이미. 몽골 신은 이미 다 죽어버렸어. 죽은 신을 왜 찾고 있느냐? 그 신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만 것이 아니냐? 목신, 나무로 만든 신, 청동신, 금으로 입힌 신, 그 다 가짜 신인데 진짜 신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당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믿음에 구원받지 않겠는가? 아멘. 2시간인가 3시간인가 2시간 반인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하고 싶어 설교했는데 왜 왔느냐? 따져 물으니까 꼬치꼬치 물으니까 저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 내가 이 눈밭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눈밭에서 지금 이 눈이 녹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꼴을 하라고 하는 영적인 찬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눈으로 묶었구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갈 수 있지 하고 그래가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해서 딱 복음을 전하고 마쳤는데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하니까 그 눈을 비집고 산 꼭대기에서 트럭 2대가 길을 내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러면서 만세 하면서 가방 다 내꺼 있어가 챙겨갖고 쏘는 살 잠자고 차버려 사는 거예요. 그 운전수가 몽골 전통 운전을 아주 리듬이 빠른 그 말타가는 그 리듬으로 그 음악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눈썹 흘리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복음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닦으셨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울란바토르 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갖고 산을 70시간 만에 갈 때는 44시간 올 때는 70시간 만에 울란바토르까지 돌아왔어요. 눈밭에서 드렸던 새벽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면요. 눈밭에서도 새벽기도, 자동차 안에서도 새벽기도, 찜질방 안에서도 새벽기도,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출장 가서도 새벽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안에서도 새벽기도, 이불 속에 I love in 이불, 난 이불을 사랑해요. 이불 속에 계속 있지 말아요. 여보 당신 사랑해. 이불 속에 붙잡고 그렇게 오래 있을 필요가 있어요? 뛰쳐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을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다 일어나니까 예수님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주님 만나서 기도받고 말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 어디 있는가? 밖에 나가도 없어요. 한참 나가보니까 저쪽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인적이 드문 그곳에 예수님이 엎드리셔서 혼자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일어나 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디퍼런트. 항상 이곳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곳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장소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받고 귀신을 물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곳에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세번 기도해보니까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운 집안으로, 새로운 구역으로, 새로운 동네로, 새로운 마을로, 새로운 지방으로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을 만큼 들었다. 왜 두 번, 세 번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기 위해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다 끌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마을, 새로운 군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해보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고요, 새로운 곳으로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열방과 민족과 새로운 군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80군데 80지역에 세우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좋지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곳에도 기도해야 되지. 저도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잠이 안 오니까 침대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어제는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왜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제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걸 모르는, 하나님 내가 최소한 2-3시간을 자고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땡깡 부리는데도 하나님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성경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고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을 30분밖에 안 자고 일어나고 머리 감고 넥타이 매고 다시 나온 거예요. 저보다 더 부진한 우리 이전사님 벌써 와가지고 20분 기다리고 있고, 목사님은 4시 10분에 피곤에 지친 가운데서 목사님 일어났습니까? 하고 저를 깨우고 있는 거. 이 아침에 어젯밤에 늦게 끝났지만 그래도 이 아침에 잠을 이기고 지쳐서 이 예배당까지 나온 여러분 정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승리한 정신, 새벽 정신, 따라하면 새벽 정신, 새벽 정신, 새벽 기도 정신, 새벽 기도 이 정신. 새벽 기도 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디 가서 집어던져놔도 그 사람 절대 죽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소명이 끝나지 않고는, 보세요, 제 눈밭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당당히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보통 비행기를 타고요, 한 번은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으로 오고, 멀쩡히 잘 오던 비행기가 중국 베이징을 지나서 황리에 받아와서 갑자기 비행기가 팔을 떠는데 음식을 주는데, 음식 막 이게 막 깨질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자꾸 불교 믿는 사람들, 내가 뒤에 옆에 그 일본에서 유학한 석사 유학했던 그 몽골 여자에게, 대학생에게 내가 대학원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했다가 자기들 아마 믿으라고 막 당당하더라고. 근데 웬걸 비행기가 갑자기 막 떨고 막 비행기에서 지진이 나니까 전부 뭐 불교 부처를 찾는지 전부 다 전부 다 난리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딱 잡고, 하나님, 제가 아직 미국에 가서 또 몽골에서 앞으로 복음 전도에 사명이 남았으면 지금은 떨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람들 많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찾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명이 남았으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팍 들면서 갑자기 그 떨리는 비행기 앞에서 브레이브리, so 브레이브리,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저기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싸다, 너 금방 불교 믿는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고 받으니까 지금 이 꼴들 좀 봐라. 얼굴 보니까 전부 똥상이야. 근데 나는 똥상이 아니라 쭈그러진 이 강통 같은 얼굴이야. 내 얼굴은 확 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담대하지. 그럼 볼 봐봐라. 오늘 여기에 천국의 대상에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깨지지 않는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담대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웬걸 조금 따고 들니까 다 떨던 지진이 나는 그 비행기가 다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싹 내리는데, 봐라, 내 기도로 너희들 오늘 사는 줄 알아.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몽골말로 조리 끝해봐야. 비만하면 용기 있어라. 이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또 대만 간증이 하나 떠오르네요. 제 몽골 이름이 용기란 말이에요. 조리거란 말이에요. 제 아내 이름은 바이사. 제 아내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이불 속에 들어올 때까지 웃는 거예요. 새벽 2시, 1시에도. 그렇게 많이 웃음이 많아요, 여자가. 그래서 몽골에 딱 도착했더니 의과대학 총장님이, 부총장님이 두 사람이 하고, 또 교무처장하고 전 무역부 차관이 한국에서 부자 나라에서 월드컷에는 국제 단체에서 우리 의과대학 자매결을 맺고 오는 두 유학생이 있기 때문에 영접하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공항에 저를 위해서 영접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갔더니까 어떤 이런 호텔에, 우리말 하면 여관이죠. 한 30년 전에 여관. 그런 여관에 저를 재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3일 동안 잠을 재웠어요. 3일 동안 잠을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식당으로 계속 끌어가서 음식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3일이 딱 지나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유학생 2사람, 지안하고 저를 몽골 의과 대학에 대학원에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저에게서 $4,000, 지안에서 $4,000, 1년에 4,400불, $8,000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자본주의 국가 같으면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무슨 학비가 이렇게 비싸다 이거지. 제가 대학 다닐 때 52만 5천 원이거든요. 6개월에 한 학기에.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봉을 잡은 것처럼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정보를 들었는데 몽골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데 그 대학교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3,700, $3,800한 사람. 그럼 우리나라 $8,800에서 $7,600인데 $8,000을 또 올려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면서 너무 비쌉니다. 한국말 사과했어요. 통역자가 비싸다고 그랬네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고 그래서 키가 조그만하고 땅땅하고 아주 그 공산주의자 전통의 그런 사람이 저에게 탁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용기가 딱 생겨가지고 너무 비쌉니다. 제 생각에도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시키면 예를 들어서 5,000원이잖아요. 그렇지 아니면 수저 하나만 더 넣고 국 하나만 밥 하나만 더 넣고 어차피 반찬은 따라오는 건데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언어를 배우면 어차피 선생들이 와서 다 가르치고 제 아내는 옆에 와가지고 앉아만 있어서 배우는 건데 이렇게 비싸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용기를 가지고 좀 깎아주시오 하니까 공산주의는 깎는 방법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사과 하나도 그람을 달아가지고 그람을 딱딱 계산해가지고 1툭으로 깎아주지 않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과대 분통장이 저기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당신 이름을 하나 딱 맞는 이름이 있대. 그게 뭐냐면 조이거예요. 조이거는 용기인데 너가 이 공산주의 국가 가지고 아주 네가 여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깎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깎아달라는 거예요? 8,000불이면 1인당 4,000불이다. 그러면 수저 하나 넣고 반판 9만 원 되니까 오케이 1,000불만 제한해다 내게 하고 5,000불 내고 오케이 3,000불 깎아달라고 내가 그랬어. 통역자가 3,000불 깎아달라고 했는데 3,000불 깎아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회의하더니 그럼 3,000불 깎아주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용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용기, 몽골말로 용기를 적어주고 제 안에 성별생을 웃으니까 제 안에 이런 바이르바이스라 기쁨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지금도 미국에서 이름이 바이사. 제 안에 김말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김말리, 바이사는 다 알고 있어요. 제 이름은 용기.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자, 우리 조리고 용기 있는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제가 나가 소개하고. 그런데 그분이 자네 일어나래. 우리 기억했으니까 직접 사인하고, 그럼 일어나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살 수 있는 그 의과대학, 시골에서 그 의과대학생들이 유학을, 우리 수도에 올라오면 이제 그 유학생 사는 그 장소로 저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차에 태워가지고, 20년, 30년, 러시아제 그 썩은 자동차, 그거 태워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싣고 2층으로 복도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2층으로 가는데 복도가 치가 떨어지고 커튼은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시뻘건 붉은 영웅 그 냄새에다가 이거 뭐 학교가 이게 무슨 기숙사인지 뭐 창고인지 국립대학교 의과대 기숙사인데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한 방에 딱 들어갔는데 딱 가자마자 헉! 하고 나도 모르고 뭐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복도에서 하늘을 퍽 쳐다보고 그 삐져가지고 왜 삐졌냐면 제가 살밤에 제 아내하고 그 의과대 기숙사에 살밤인데 갑니까? 고기를 뜯어먹고 뼈다구들이 이만큼 쌓여져 있고 그 옆에 쓰레기통에 가득 찼고 옆에 해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의과대 학생들이 올라와서 먹을 거 없으니까 시장에 가갖고 그 양머리, 염소머리 사다가 그걸 삶아서 고기다 뜯어먹고 그 뼈다구 해골 같은 그 형 쌓여져 있는 거 이곳에 우리 둘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팍 상하면서 저는 좀 속이 상하면요 말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제 아내하고도 한번 틀어지면요 한 달은 말 안 해요. 좀 오래 가요. 근데 제가 마음을 풀면 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주는 사람이에요. 또 분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삐져가지고 밖에 탁 나가지고 남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삐져가지고 푸른 하늘을 헉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실현당한 여자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계집 같은 데 살아야 됩니까? 목사인데 한국에 대학원 졸업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삐져가고 하늘 콕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두 마디를 남기고 가셨어요. 첫 번째는 얘야 힘드니? 얘야 힘드니? 제가 삐져도 말 안 하고 두 번째 말을 남겨놨어요. 나는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제가 두 번째 말에 가버렸어요. 삐졌던 것, 화가 났던 것, 토라졌던 것 다 걷어버리고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아직 선교사가 될 기본기가 닦아져 있지 아니하는 선교사로서 자세가 너무 높아져 있는 교만해 있는 아직 선교사감이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첫날 밤을 소똥, 말똥, 돼지똥, 닭똥, 벌레들이 굴러가고 쥐새끼들이 기어다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와서 3일 동안 하나님을 그래도 문화 충격을 이겨내라고 의과대학 부총장 2사람 전 무역부 차관을 보내갖고 저를 영접해서 좋은 고급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3일 밤을 호텔에서 묵게 해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 의과대학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더럽다고 해골 바가지가 기어다닌다고 뼈다구들이 있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팩 털어져가지고 뛰쳐나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사나이 비굴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무식하고 무지한 황필남 선교사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고 가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들 자동차에 태우든지 트럭에 태워서 25시간 가든지 70시간 동안 해골 바가지가 있는 곳에 잠을 자든지 어떤 데는 헛간에 자기도 하고 이불이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베개도 없고 옆에 잠자는 형제가 너무 불쌍해서 겉옷을 구해서 덮어주니까 밤새도록 너무 떨고서 오줌이 나와서 화장실을 7번, 8번, 11번 달고 나니까 해가 뜨고 밤새도 한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 몸에 살이 12kg, 13kg가 없는 빼빼한 몸에 밤새도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밤에 7번, 8번씩 오줌 나오고 다니니까 몸이 완전히 와라바시처럼 젓가락처럼 완전히 그리고 얼굴은 이그러지고 두려움과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4일째 된 날 의과 기숙사에서 저희가 말씀했던 신방하셨던 예수님 얘야 힘드니? 나는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첫날 밤에 여관이 없어서 나는 호텔에 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험불, 겸손, 낮아짐 그것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겸손, 낮아짐 그것은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천국 문화권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벌레들이 똥들이 기어다니는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도성 인신, 인카네이션 그 주님을 제가 의과대학 기숙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의과대학 부총장 그 사람들이 외국인 유학생 2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자기 학교 입학을 안 하면 자기들이 수천 달러가 날아가니까 겁이 나갖고 얼른 우리 짐을 들어가지고 택시에 태워서 몽골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우리나라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국립 외국인 학생들만 살아가는 기숙사에 그냥 4층에 오니까 좀 좋더라고요. 4층에는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살고 3층에는 한국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좀 조금 급이 낮은 나라에서 2층에는 북한 사람들, 북한 공작원들, 정보원들 우리 앞에 칼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 공작원과 1층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온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11개월 살면서 뜨거운 그 영하 수십 도 추운 나라에서 뜨거운 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찬물 손 넣으면 손이 완전히 뼈마디가 관절염이 걸리고
그렇게 춥고 애리고 쓰린 그 찬물, 그것도 어디서만 화장실 변기 위에서만 나와요. 그만 떠다가 밥하고 그만 떠다가 또 기다렸다가 밥 끝난 다음에 거기다가 국 끓여갖고 반찬 하나도 없고 그 그곳에서 있는 대로 대충 해서 먹고 때우면서 오직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부들부들 떨면서 몽골을 적응해서 나중에 이렇게 선교사가 됐어요. 언어와 문화를 배우니까 지금 몽골 사람들 어디 있든지 가면 삼바이노 한마디 하면 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몽골 사람처럼 하지?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고는 들어갔어요. 보험을 전하고 미니에이지 사이항에지 보로히벨 하토에지 몽골말로 몽골 전통 민요 하나 어머니 노래 부르고 지금 다 울면서 마음을 확 열어요. 그때 보험을 들고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보면 씨앗을 뿌리고 쏜살처럼 유격되어 공수특성자처럼 튀어나왔어. 바이오테. 난 보면 씨앗을 뿌렸으니 성령께서 이제 올라오게 하실 거야. 두 틀림없이 올라오게 하실 거야. 이번에 지난 여름에 몽골에 갔는데 제 제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 제자는 유명한 술 중독병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저기 밥 먹었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후 2시 20분, 30분 됐는데 아직 저기 아침을 내가 못 먹었다 그러니까 그러나고 집에 전화하더니 여보 한국 사람 전화 밥을 못 먹었다는데 음식 좀 해. 그럼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저를 들고 자기 집에 10년 만에 갔어요. 그 친구는 항월두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술 주정배우 깡패였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왜? 내 친구들 어디인지 아세요? I don't know. 내 친구 절반 half of friends 절반의 친구들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절반은 지금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30몇 살이에요. 죽었대요. 벌써 다 죽었대요. 술 먹고 때리고 여기 가서 저기 오줌 싸고 직장 다녀가서 왔다고 이름 거놓고 도망가고 술 먹고 그렇게 집에 카페들 가다가 팔아먹고 술값하고 동네 아이들이 붙잡아 때리고 그러면 계단에다가 오줌 누고 무서운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두 동생이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하나를 전도하니까 안 나오고 한 번 왔어요. 현지 설교를 한 번 듣고 외국 사람이 몽골 말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성이 안 차니까 가버렸어요. 가다가 또 나중에 성령께서 또 다시 그 깡패 집단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4번, 5번 나와서 설교를 듣고 나서 맛을 들이기 시작하더니 자기를 여름 전도 대원으로 좀 자기도 좀 전도하고 싶대요. 초신자가. 그래서 안 보내려 하다가 보냈어요. 그 시골에 멀리 전도해가지고 올라가면 450km가 떨어지는 옛날에 징기스칸의 그 수도였던 하루호람이 있는 그 으그랑가의 도의 그 수도에 도성서재에 갔더니 갔더니까 동네 뜨내기들이 있는데 시비 걸고 술 마시고 잡아다고 놀고 돈 뺏고 꼭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 많은 거예요. 이게 뭐야? 여기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 눈을 띄워줬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에게 목사님이 옛날에 쉬었던 그 학교가 있는데 지금 대학교가 있는데 내가 그 대학교 좀 가서 나 추천서 한번 써달래. 그래서 내가 학교를 하나 세가지고 어떤 선교사를 물어줬더니 그분이 대학교를 크게 해가지고 대학교가 한참 커가지고 있었어요. 추천을 해서 어떠니까 입학이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4등을 했습니다. 그 깡패 어떤 얘기가. 그리고 얼마 다니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 내가 지금 학교 다녀줬는데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내가 성경학교를 가야 되겠으니까 성경학교를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집어넣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봉급을 주고 뭐 조금 이렇게 살도록 했더니까 날라이라는 지역에 제가 주일날에 다녀가고 그 40km 되는 지역에 복음을 제가 교회를 심었는데 가서 설교하고 여기 돌아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막 지쳐 있었는데 제 대신 보내가지고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했더니까 나중에 제가 설교하는 것을 가보니까 구속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속사적으로 스테반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설교를 하는지 제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울란바토르 의정부시 같은 그 위성도시인데 위성도시의 소방서장의 딸이 거기에 예수를 믿고 제 복음 들어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몽골은 기타만 치면 피아노 안 돼요. 기타를 치면 사람들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하나 줬더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기타를 치는데 자기보다 8살인가 9살이 많은 오빠인데 설교의 은혜를 받고 짝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소방서장의 감히 유동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소방서장이
결혼식에 울란바토 청년문화회관 750석, 1층에 500석, 2층에 250석.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에 45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 제 친구들이 저 뒤에 왔어요. 이러니까 정말 똘마니들이죠. 넥타이 맨데 새까만 넥타이에다가 양복은 양복도 아니고 머리 보니까 이거는 힙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진짜 똘마니들이 왔는데 이 똘마니하고 이 똘마니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똘마니는 완전히 새 사람,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새 피조물이 돼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능력있는 설교자가 되는지 우리 교회 제 대신 때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설교하는 한 달에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8번 설교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제 한 번, 두 번 설교하는 설교자가 됐는데 450명이 우리 교회 성가대 청년들이 그 의과대 뮤직 칼리지에 다니는 20몇 명의 학생들 성가대원들 전부 다 30여 명의 성가대원들이 쫙 써갖고 축하 찬송하고 하나님 찬송을 하고 제가 1시간 반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왔다 내가냐고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결혼 예배가 2시간 반을 끝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 많이 따라 아버지 시장을 떠나고 어머니 나와서 감사하다고 들어가고 신부 아버지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이 신부 아버지가 갑자기 두 손을 들더니 그냥 공산주의 시절 때 그 뭐죠? 소방선생이었고 군인이었는데 육군 중령이었어요. 갑자기 두 손을 이 전통 음색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나와서 갑자기 두 손을 하늘을 치켜드니까 일팅칭해젠 만토토가 일팅칭해젠 만토토가 일팅칭해젠 만토토가 그래요. 이 사람 뭐라고 옛날에는 공산주의 만세 하는 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왜 하나님 만세 자기 아들이 원하면 지금 그 울란바토르에 6개 큰 구가 있는데 한 구청장 공무원들이 지금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겁도 없이 거기 KGB 원들도 앉아있을 텐데 하나님 만세를 참창하는 거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인데 하나님 감사 인사를 하려니까 하나님 만세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헷갈려 갔는가 했더니 이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제 차를 몰고 몽골 청년 예수민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200몇 명이 모였는데 자기가 3일 동안 있었는데 몽골 군인들이 200명이 모였으면 담배 공수가 얼마나 많아지는데 한 사람도 담배 안 피우고 한 사람도 3일 동안 술 한 잔 안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내 딸이 결혼식에 술 없는 결혼식, 담배 없는 결혼식 이런 결혼식을 평생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저는 박수를 탁 공산주의 박수예요. 여기서 박수가 아니고 착착착착 그 우리 450명의 하객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맹장에 걸렸는데 갔더니 이 의사가 얼마나 푸신지 의술이 없는데 이걸 잘랐는데 팩을 찼는데 공팩에다가 진물나고 썩은 물나고 피하고 고름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안 주고 약도 없고 주사도 안 놔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저를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그 마을에 갔더니까 사람이 눈이 쑥 들어 삐쩍말하고 귀신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삐쩍말 안 나고 불쌍하다고 내가 막 기도해주고 왜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 몽골에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단기선교팀이 왔어요. 그 단기선교팀에 간호사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부탁했더니까 항생제 가지고 궁둥이에 뻗기가지고 확 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왔어요. 여기 예수 믿는 황이라는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렸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잡으면 보은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그 자기 40km 된 지역에서 날마다 버스를 1시간 타고 와가지고 제 차를 그 11승 그 봉고차인데 러시아 봉고차 군용차인데 그걸 하루 종일 몰아주고 그 육군 중령이었던 사람이 버스를 타고 또 1시간 또 가요. 몇 달, 3개월 동안 이렇게 나중에 지쳐갖고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됐다고. 그랬던 사람이 첫 번째는 자기 딸이 이 마이따르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수련회 가보니까 담배 안 먹고 술 안 피우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맑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의 은인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렸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몽골이 이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부 설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새끼가 기도자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간증거리도 은혜를 하나님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성기를 사랑하시고 이 아침에 정말 졸고 힘들고 정말 잠이 오는데도 이 잠과 싸워가면서 육체의 한계와 싸우면서 이 아침에 밀고 여러분 육체가 이 예배당을 나온 거 하나님에서 사진을 다 찍어놨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예수 믿음으로 진짜 여러분 영혼들을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그 비밀한 것을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청년들을, 중고등 학생들을,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을, 깐난 아이들을, 임신되어 있는 아이들, 미래에 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썰물처럼 밀려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주 앞에 놓고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겸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